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머물러 두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면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족본은 이러하다 하시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런 말이 있죠. 어제 우리 주일날 두 번째 제네시스, 창세기의 두 번째 이 제네시스 단락을 나누는 말이 나왔다고 보았죠. 5장에서 오늘 6장에 이 세 번째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이야기이죠.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을 설명하고 9절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이 홍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설명하고 있는 본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까지 1600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근데 6장부터 9장까지는 길게 잡아도 120년이죠. 120년의 시간이 아주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곳에선 우리도 빨리 지나가고 또 느리게 흘러가는 곳에선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더 많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서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졌을 때 5절에 보면 죄악도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이 많아지고 죄도 가득한 세상. 하나님 보실 때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창세기 1장에서의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단 10세대 만에 1600년 만에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큼 세상을 갈아엎으실 만큼 갈아엎으셔야 되겠다 싶으실 만큼 근심하게 만든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영향도 안 받으시는 그런 무정한 신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신론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알아서 굴러가도록 하셨다. 관심이 없으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창세기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상이 보기 좋을 땐 보기 좋았다고 반응하셨고요. 그 세상이 보기 안 좋았을 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심판하실 만큼 가슴 아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다루는 홍수 사건 속에 이 등장하는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노아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포인트는 언제냐면 9장에 홍수가 끝나고 땅 위에 다시 나왔을 때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저주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그때 처음으로 노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주로 뭘 주목하냐면 홍수 심판, 또 방주, 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어갔던 노아에게 우리가 보통 주목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참 재밌죠? 그만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노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설명도 딱 한 절에 끝나요.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은 노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도 나눴지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38번이나 나와요.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심판이나 방주나 노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마음, 특별히 이 노아의 가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주목하셔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진짜인가 증명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대의 각 나라마다 있는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나 바벨론의 고대의 문서들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의 역사서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큰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런 걸 통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방주가 실제로 이게 운용이 가능한 배였느냐를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인가요? 언제 카이스트에서 이 창조과학자들이 노아의 이 방주 모형을 성경에 나오는 그 규격대로 만들어서 이 파도를 일어나는 실험장에다 실험했는데 큰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디자인이었다. 이걸 입증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주목합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가 자꾸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주로 우리가 기억나는 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죄짓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매정하고 무서운 분처럼. 특별히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만든 세상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늘 죄짓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이 죄 앞에 죄를 지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섭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방주를 통해 인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전해주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 특별히 노아 홍수의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을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아마 홍해 사건을 생각했을 겁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그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을 생각했어요. 물로 세상을 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통해 이집트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건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렇죠? 홍수 심판 때처럼 물에 잠겨서 죽어가던 애굽 병사들을 했을 것이고, 노아처럼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던 노아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기억됐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됐을까요? 묻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이야기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 오늘 본문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랬어요.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도 샤하트 이렇게 썼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멸하리라, 이 말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파괴하다, 영어로 destro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똑같이 부패하다라는 동사 샤하트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온 땅과 사람들이 부패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부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이미 부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패하도록, 계속 부패하여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사건. 그로 인해서 초래된,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심판의 적극적인 결과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보기 싫으셔가지고 쓸어버리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망가진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냥 부패하게 끝까지 부패해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사건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 관심을 그냥 접어버리시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홍수는 그런 세상을 정화시킨, 물로써 새롭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출근하고 아이와 같이 얘기하고 숨쉬며 살 수 있는 이유, 이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 1초만이라도 관심을 끄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그냥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음의 길로, 스스로 부패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룰 텐데, 다룰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새벽마다 우리가 다 다룰 순 없으니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고
또 제가 그 중에 한 코다리 한 코다리를 이렇게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가슴에 잘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사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심,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눈빛, 구원의 은혜가 한순간도 마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스스로 부패하게 내버려 두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죄 지으며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정화하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 순간 관심을 기울이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